34페이지 장음 정토분 할 거죠. 장음 정토분 이제 여러분이 우선 제일 잘 갖춰야 될 것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가장 잘 갖춰야 될 것이 내가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 생각과 똑같아야 돼요.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 완전히 그렇게 된 거는 아직 안 돼요. 쉽지가 않아. 오랫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데, 생각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욕심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 생각은 동의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걸 바른 견해다 그래서 정견 그렇게 얘기해요. 삿된 견해는 뭐냐면 부처님 생각하고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견해는 부처님 생각하고는 다르고, 부처님께서 욕심 부리면 고생스럽지 않다,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 당신이니까 하는 말이고, 나는 욕심 부리고 살 테야. 그러면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저께도 누가 상담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노름을 끊고 술을 끊으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노름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노름이라는 것이 안 좋고 술 먹는 것이 안 좋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아는 것부터. 그걸 모르는데 자꾸 변명을 하고 모르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부자를 살려고 그러고 돈을 벌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옆에서 무엇을 하고 구속을 시키고 뭐 잔소리를 하고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게 하고 하더라도 그게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제일 처음 시작은 내가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살면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자각의식에서 시작하는데, 우리 중생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탐욕적으로 살면 또는 분노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살면, 또는 자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면 이게 나를 갖다가 괴롭게 만들고 결국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지옥에다가 집어넣겠다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라야 이제 그걸 고치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이게 고통스럽다 생각하고 그걸 먹으면 뭐 재밌고 한때 잠깐 좋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중독자라 그러는데, 잠깐이라도 하루 24시간 가운데 20시간이 고통스럽고 4시간이 술 취해 있을 때 잠깐 좋더라도 그건 못 끊게 돼 있어요. 우리 중생심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것을 갖다가 아무리 무슨 뭐 얘기를 해 샀는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도 결국은 살아가는 것은 욕망적인 방향으로 자꾸 살아간다고요. 뭐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 다 고통의 씨앗이 되고 우리를 갖다 파멸로 이를테면 지옥의 저승사자가 입으로 행동한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지옥의 저승사자가 뭔 억하심정이 있다고 누굴 지옥에다 처박겠어요.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절대 지 안 믿는다고 그래서 가서
지옥에다 처박는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어야 될 대상이 될 거예요. 없어야 될 대상이 될 거란 말이야. 그건 매우 심각한 폭력을 갖다 행사하는 폭력적 신이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이제 소통이 되고 있고 유통이 되고 있으니 그건 매우 사실상은 괴로운 문제이고 실제 할 수도 없는 얘기란 말이죠. 따라서 공부를 하는 데는 내 생각이 경전에 또는 논전의 뭐 얘기들 또 좀 더 율전의 얘기들도 전부 다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 깨친 이들이 해놓은 얘기들이거든. 그럼 그 생각을 그래 이 생각이 참 옳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됐느냐면 아직 그렇게 안 돼도 옳아. 이 옳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지야 그걸로 한 발짝이라도 떼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게 옳다라는 것부터 보다는 나는 그렇게 살고 나는 욕망적으로 사는 것이 재밌어. 돈도 많은 것이 재밌고 또 화장품도 비싼 거 바르는 게 재밌고 그다음 옷도 좋은 걸 입는 게 재밌고 차를 좋은 게 타는 것도 있고 재밌고 나무 권력에 뭐 대통령 부인이 돼가서 6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걸고 가면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안 되는 사람이거든. 200명도 안 되는 사람이야. 200명도 안 되는 사람 중에 들어가는 거야. 다이아몬드를 갖다 수천억짜리를 갖다 차더라도 그것보다 명예로운 일이 또 어디 있으면 그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갖다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대통령 부인으로서도 세계에서 가서 다 5년 동안은 존중해주고 다 최고의 영빈을 갖다 해주는데 그래서 그래도 걸고 가고 싶고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부처님 생각하고 같으냐? 그건 안 같다고 말이죠. 그럼 결국 그것 때문에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그 말이야. 부럽지만 그 뭐 이게 목걸이만 6천만 원짜리를 안 걸고 갔어도 그게 그렇게 망신을 당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언론 탓할 일이 아니라고. 언론은 그걸 자꾸 뭐 써야 저들 신문이 팔리니까 자꾸 쓸 거 아니야. 자꾸 낚싯밥이 돼주는 거란 말이야. 나 같으면 옷도 그냥 수수하게 입고 나가도 그냥 대통령 그냥 독일의 메르켈 그 총리 같은 경우는 그냥 옆집 할머니 같잖아. 바지도 말이야 무릎이 쭉 나오고 머리도 빗다가 말고 나가고 뭐 그렇게 목걸이 보니까 하나도 안 걸고 나가도 아유 유명한 독일 총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매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법문을 듣고 앉아있다 그러지만 우리가 속으로 마음을 이렇게 해서 작동시키는 것은 욕망적 작동이 거의 99%란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뭐 욕심을 버리면 뭐 좋은가 보다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자꾸 이제 얘기를 들어서 이 욕망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아직 안 줄었어도 그 말에 부처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견해가 있어야 돼. 그 말을 맞다. 그거는 거듭 부처님 말씀을 듣고 외우고 기억하면서 생기는 하나의 우리의 힘이에요. 바른 견해를 갖는 힘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단견을 갖지 않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직 속으로는 욕심이 많아. 그걸 이제 좀 들여다봐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욕심이 많아. 욕심이 너무 많아. 아주 많아. 좀 작아졌어. 좀 더 작아졌어. 이거는 본인이 알아야 돼. 아주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거칠게 나가면서도 나는 욕심 없어. 그러면 아주 거짓말쟁이야. 새빨간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욕심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뇌가 없는 사람이고 아주 문해증 환자에 불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견해가 같아지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경과 율과 조사들이 그걸 해석해 놓은 논을 통해서
내가 자꾸 들어야 돼. 한국의 특징은 말이죠. 한국의 특징은 그냥 안 듣고 철학적으로 사유를 안 하고 한국 전체가 솔직한 얘기로 철학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낮다고요. 독일에는 지금 고등학교부터 철학 가르치지, 범요.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고등학교부터 다 철학을 가르친다고요. 철학적 사유의 방식을 갖다 가르친다. 철학적 사유라는 것은 전부 다 비판적 지식이라고.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이거는 수학적, 인과적 원칙에서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논리학이 그게 개입되죠. 수학이 개입되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진실성이라는 거, 사실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라고. 진실성과 사실. 만약에 내가 여기 앉아서 저 우주 끝에 말이야, 우주 끝에 저 137억 광년 바깥 끝에 그 너머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 내 이 주장하고 그 사실로 전부 다 해보면 사실로 수학적이건 논리학적이건 또는 뭐 우주학적이건 물리학적이건 증명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란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로서는 거짓이라고. 따라서 불교를 갖다가 아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여러분이 그냥 철학적 사유나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치 뭐냐면 설계도 없이 정밀기계를 만들려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없이 정밀기계를 만드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냥 뚝딱뚝딱 마차 만드는 정도만 갖고서 한다 그러면 좀 삐걱거리는 마차라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뭐 우주선을 만든다든지 또는 무슨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설계도가 없고 그게 구체적 내역이 없다 그러면 그거 못 만드는 거라. 전부 다 에러가 나서. 그래서 부처님의 견해는,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의 견해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는데 그 깨달으신 견해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얻어듣고 잘 기억하고 해서 나의 잘못된 견해가 어떤 것인가를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변별력이 없으면 그냥 똥이 된장이 되고 된장이 똥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최대 약점은 이런 철학적 분석을 하는 것이, 철학적 분석이나 수학적 분석이나 또는 논리학적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불교를 공부하는 게 그렇게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한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신으로 흘러가 버리기가 십상이에요. 그냥 푸닥거리 하는 것도 불교고, 점을 치는 것도 불교고, 무슨 뭐 별것을 불교라는 딱지를 쓰고서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불교라고 아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번뇌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륜이, 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그 어떤 의식과 그 어떤 형식도 전부 다 무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문을 꾸준하게 들으면서 내가 부처의 길은 이러이러한 길이고 이러이러해서 행복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만들어내셨고 그 제자들이 이러이러한 행복의 길이, 제3의 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거기서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생각을 낸 것을 갖다 발심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마타와 비파사나 하면서 육바라밀을 갖다가 수행을, 보르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해 나가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나의 변화가 이제 그때 34페이지 장음 정토분 할 거죠.
장엄정토분. 이제 여러분이 우선 제일 잘 갖춰야 될 것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가장 잘 갖춰야 될 것이, 내가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 생각과 똑같아야 돼요.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 완전히 그렇게 된 거는 아직 안 돼요. 쉽지가 않아. 오랫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데, 생각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욕심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 생각은 동의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걸 바른 견해다 그래서 정견 그렇게 얘기해요. 삿된 견해는 뭐냐면 부처님 생각하고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견해는 부처님 생각하고는 다르고, 부처님께서 욕심 부리면 고생스럽지 않다,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 당신이니까 하는 말이고, 나는 욕심 부리고 살 테야, 그러면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저께도 누가 상담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노름을 끊고 술을 끊으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노름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노름이라는 것이 안 좋고 술 먹는 것이 안 좋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아는 것부터. 그걸 모르는데 자꾸 변명을 하고, 모르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부자를 살려고 그러고 돈을 벌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옆에서 무엇을 하고 구속을 시키고 뭐 잔소리를 하고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게 하고 하더라도 그게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제일 처음 시작은 내가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살면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자각의식에서 시작하는데, 우리 중생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탐욕적으로 살면 또는 분노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살면, 또는 자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면 이게 나를 갖다가 괴롭게 만들고 결국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지옥에다가 집어넣겠다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라야 이제 그걸 고치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이게 고통스럽다 생각하고 그걸 먹으면 뭐 재밌고 한때 잠깐 좋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중독자라 그러는데, 잠깐이라도 하루 24시간 가운데 20시간이 고통스럽고 4시간이 술 취해 있을 때 잠깐 좋더라도 그건 못 끊게 돼 있어요. 우리 중생심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것을 갖다가 아무리 무슨 뭐 얘기를 해 샀는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도 결국은 살아가는 것은 욕망적인 방향으로 자꾸 살아간다고요. 뭐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 다 고통의 씨앗이 되고 우리를 갖다 파멸로 이르세면 지옥의 저승사자가 입으로 행동한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지옥의 저승사자가 뭔 억하심정이 있다고 누구를 지옥에다 처박겠어요.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절대 지 안 믿는다고 해서 가서 지옥에다 처박는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어야 될 대상이 될 거예요.
없어야 될 대상이 될 거란 말이야. 그건 매우 심각한 폭력을 갖다 행사하는 폭력적 신이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이제 소통이 되고 있고 유통이 되고 있으니 그건 매우 사실상은 괴로운 문제이고 실제 할 수도 없는 얘기란 말이야. 따라서 공부를 하는 데는 내 생각이 경전에 또는 논전의 뭐 얘기들 또 좀 더 율전의 얘기들도 전부 다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 깨친 이들이 해놓은 얘기들이거든. 그럼 그 생각을 그래 이 생각이 참 옳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됐느냐면 아직 그렇게 안 돼도 오라. 이 옳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지야 그걸로 한 발짝이라도 떼게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게 옳다라는 것부터 보다는 나는 그렇게 살고 나는 욕망적으로 사는 것이 재밌어. 돈도 많은 것이 재밌고 또 화장품도 비싼 거 바르는 게 재밌고 그다음 옷도 좋은 걸 입는 게 재밌고 차를 좋은 게 타는 것도 있고 재밌고 나무 권력에 뭐 대통령 부인이 돼가서 6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걸고 가면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안 되는 사람이거든. 200명도 안 되는 사람이야. 200명도 안 되는 사람 중에 들어가는 거야. 다이아몬드를 갖다 수천억짜리를 갖다 차더라도 그것보다 명예로운 일이 또 어디 있으면 그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갖다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대통령 부인으로서도 세계에서 가서 다 5년 동안은 존중해주고 다 최고의 영빈을 갖다 해주는데 그래서 그래도 걸고 가고 싶고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부처님 생각하고 같으냐? 그건 안 같다고 말이죠. 그럼 결국 그것 때문에 고통을 불러 일으킨다 그 말이야. 부럽지만 그 뭐 이게 목걸이만 6천만 원짜리를 안 걸고 갔어도 그게 그렇게 망신을 당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언론 탓할 일이 아니라고. 언론은 그걸 자꾸 뭐 써야 저들 신문이 팔리니까 자꾸 쓸 거 아니야. 자꾸 낚싯밥이 돼주는 거란 말이야. 나 같으면 옷도 그냥 수수하게 입고 나가도 그냥 대통령 그냥 독일의 메르켈 그 총리 같은 경우는 그냥 옆집 할머니 같잖아. 바지도 말이야 무릎이 쭉 나오고 머리도 빗다가 말고 나가고 뭐 그렇게 목걸이 보니까 하나도 안 걸고 나가도 아유 유명한 독일 총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매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법문을 듣고 앉아있다 그러지만 우리가 속으로 마음을 이렇게 해서 작동시키는 것은 욕망적 작동이 거의 99%란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뭐 욕심을 부리면 뭐 좋은가 보다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자꾸 이제 얘기를 들어서 이 욕망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아직 안 줄었어도 그 말에 부처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견해가 있어야 돼. 그 말을 맞다. 그거는 거듭 부처님 말씀을 듣고 외우고 기억하면서 생기는 하나의 우리의 힘이에요. 바른 견해를 갖는 힘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단견을 갖지 않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직 속으로는 욕심이 많아. 그걸 이제 좀 들여다봐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욕심이 많아. 욕심이 너무 많아. 아주 많아. 좀 작아졌어. 좀 더 작아졌어. 이거는 본인이 알아야 돼. 아주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거칠게 나가면서도 나는 욕심 없어. 그러면 아주 거짓말쟁이야. 새빨간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욕심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뇌가 없는 사람이고 아주 문해증 환자에 불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견해가 같아지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경과 율과 조사들이 그걸 해석해 놓은 논을 통해서 내가 자꾸 들어야 돼. 한국의 특징은 말이죠. 한국의 특징은
그냥 안 듣고 철학적으로 사유를 안 하고 한국 전체가 솔직한 얘기로 철학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낮다고요. 독일에는 지금 고등학교부터 철학 가르치지, 법요.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고등학교부터 다 철학을 가르친다고요. 철학적 사유의 방식을 갖다 가르친다. 철학적 사유라는 것은 전부 다 비판적 지식이라고.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이거는 수학적, 인과적 원칙에서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논리학이 그게 개입되죠. 수학이 개입되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진실성이라는 거, 사실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라고. 진실성과 사실. 만약에 내가 여기 앉아서 저 우주 끝에 말이야, 우주 끝에 저 137억 광년 바깥 끝에 그 너머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 그 내 이 주장하고 그 사실로 전부 다 해보면 사실로 수학적이건 논리학적이건 또는 뭐 우주학적이건 물리학적이건 증명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란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로서는 거짓이라고. 따라서 불교를 갖다가 아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여러분이 그냥 철학적 사유나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치 뭐냐면 설계도 없이 정밀기계를 만들려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없이 정밀기계를 만드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냥 뚝딱뚝딱 마차 만드는 정도만 갖고서 한다 그러면 좀 삐걱거리는 마차라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뭐 우주선을 만든다든지 또는 무슨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설계도가 없고 그게 구체적 내역이 없다 그러면 그거 못 만드는 거라. 전부 다 에러가 나서. 그래서 부처님의 견해는,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의 견해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는데 그 깨달으신 견해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얻어듣고 잘 기억하고 해서 나의 잘못된 견해가 어떤 것인가를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변별력이 없으면 그냥 똥이 된장이 되고 된장이 똥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최대 약점은 이런 철학적 분석을 하는 것이, 철학적 분석이나 수학적 분석이나 또는 논리학적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그 불교를 공부하는 게 그렇게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한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신으로 흘러가 버리기가 십상이에요. 그냥 푸닥거리 하는 것도 불교고, 점을 치는 것도 불교고, 무슨 뭐 별것을 불교라는 딱지를 쓰고서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불교라고 아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는, 번뇌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륜이 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그 어떤 의식과 그 어떤 형식도 전부 다 무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문을 꾸준하게 들으면서 내가 부처의 길은 이러이러한 길이고 이러이러해서 행복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만들어내셨고 그 제자들이 이러이러한 행복의 길이, 제3의 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거기서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생각을 낸 것을 갖다 발심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마타와 비파사나 하면서 육바라밀을 갖다가 수행을,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해 나가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나의 변화가 이제 그때부터, 생각의 변화는 있었지만 습관적 변화는 있지 않으니까, 업의 변화는 있지 않으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업의 변화가 서서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업의 변화가 내 까르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체에서 나의 편안함과 지복감이 이제 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그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이 영원성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안에 자성이 없어서 죄무자성 종식이라 죄라는 것은 원래 안에 다 없었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일으킨 것들이니까 그 반복해서 일으킨 것들을 갖다 습관적으로 줄여나가면 그게 마치 우리가 겨울에 얼음이 추위가 물이 추위에 노출돼서 고체가 되었다가 봄 돼서 따뜻해지면 아무 형체 없이 물이 돼버리듯이 얼음이라는 형체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 물이 돼버리듯이 우리의 업도 그렇게 녹아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지 않는 불교라는 것은 그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진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경전을 갖다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게 지금 잘 이해를 하건 이해를 하지 못하건 그래도 말이요. 나는 내가 그 전국에서 뭐 법문한다는 사람 얘기를 텔레비 이런 데 나오는데 다 들어보잖아요. 그래도 진옥쌤이 제법 잘 설명을 해.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설명을 해. 쉽게 알아듣게 하려고 내가 거의 한 40-50년 정도를 갖다 내공을 쌓았으니까 그 정도 공력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썰렁개그를 하나 할까? 저번에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스님 좋은 법문 3배 올립니다. 그래서 3배를 내보니까 시원하구만 내가 그랬어. 응? 그랬더니 우리 MC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뜨악해가지고 눈을 끔뻑끔뻑 했었다고. 이 사람아 3배하고는 뭐 3배는 아이고 3배는 어이고 그것만 다르지 뭐. 그랬더니 그제서 알아듣고서 웃고 진행이 안 됐어. 박수를 치려고 그러면 수박을 사와서 해야 돼. 예? 박수를 치려고 그러면 수박을 사와야지. 수박도 안 사오고 박수부터 치면 그건 안 되잖아.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법문을 듣고 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 나한테 가끔 오는데 스님 법문 듣고 깨달았습니다. 지랄로 앉았어. 이제 알았다는 얘기겠지. 그게 그런 길이 아닌 것은 알았다는 얘기겠지. 진짜 업이 다, 니 그러면 업이 다 했냐 그러니까 그게 다 해야 그러면 깨닫는 겁니다. 그런다니까. 이제 그렇게 쫄대기처럼 들으면 안 되고 이제 깨닫는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알을 버려라, 아상을 버려라. 그래서 뭐 아상이 다 버려진 상태를 갖다 깨달음이라 그래. 버려진 상태를 갖다 공성 체험을 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 하나도 안 되고 알을 버리는 것을 갖다 깨달음이라 그럽니까? 그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걸 알았으니까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도 마누라가 약을 올리면 약이 올라. 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잘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수행을 한다라고 자꾸 하면서 이제 경전은 뭐 필요 없고 내가 그냥 내 혼자 앉아서 깨달고 나름대로 뭘 하고 그렇게 제발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어디 정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문은 꾸준하게 법문 들은 것은 정진 잘하기 위한 법문들이 그죠. 단지 우리가 참선을 할 때 자꾸 개념으로 짓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잠깐 경전 보는 개념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딱 알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실제로 본 내가 사라지지 않았으면서 이런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았다라고 해버리니까 그게 자꾸 미스가 생기니까 이제 미세스가 문제란 말이야. 그거는 왜 형광등 여러 차례로 키죠?
바로 다 안 키지고.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래서 이제 오늘 장엄정토분 같은 경우도 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다 그렇게 돼야 돼. 불교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그게 아니야. 불교는 그렇다야. 끄트머리가 그렇다. 딱 결론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딱딱 그렇다가 돼야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은 세상사 얘기야. 장엄정토분 얘기를 듣고서도 이거는 이렇다 그러고 딱 져야 돼.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어디는 그렇다던데 또 저거는 저렇고 이거는 이렇고 그렇게 얘기하면 송신해져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이라. 머리를 많이 굴리면 머리가 쉬거나 대머리가 되거나 나처럼 그렇게 돼. 장엄정토로 장엄은 뭐냐면 다 갖추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다 갖추어졌다 장엄. 정토라 깨끗한 국토라. 그 깨끗한 국토 그러지만 번역을 국토 그러지만 국토가 아니고 깨끗한 토대라는 뜻이야. 그럼 깨끗하다라는 것은 뭐냐?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뭐 아무리 방을 깨끗하게 닦아놔도 그건 청소 개념에서 깨끗하다 그러죠, 그죠? 그래. 우리가 이제 인도를 가보면 되게 더러워. 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지순례 가려고 버스 타고 가면 논두렁에 쭉 사람이 한 10명 앉았어. 왜 앉았나 그러니까 똥 누더라고 앉았어. 논두렁에 앉았어. 참 더러워 죽겠어. 똥을 누니까 똥이 말라가지고 있고 어찌게 하다가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똥이 둥둥 떠다니가지고 수인성 전염병이 그냥 줄줄이로 돌고 그런다고. 우리 요즘에는 수인성 전염병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뭐 식당 같은데 아무데 가서 먹어도 물 먹어도 괜찮고 그러잖아요. 채소도 똥을 갖다 안 주니까 기생충이 별로 없어. 오창성인가 누구 판문점으로 넘어온 그 사람 총 맞은 사람 수술하니까 수술할 때 장을 총을 맞았으니까 장을 끊어내는데 장하고 회충하고 같이 끊어지더라고요. 줄줄이 나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더럽다 깨끗하다 그렇게 그건 위생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 불교는 뭘 더럽다 그러냐면 예의 더러운 놈아 그러면 욕심 많은 놈이라. 예의 더러운 놈아 그러면 아집이 강한 놈이라. 예의 더러운 놈아 그러면 성질을 잘 내는 놈이라. 저놈 참 더럽다 그러면 멍청한 놈이라. 참 저놈 더러운 놈이다. 되게 멍청하다. 멍청해서 멍청한 짓 오지간히 하고 앉았다. 그런 옷은 말이야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왔는데 참 더럽다. 멍청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 막 그릇하게 좋은 집에 사는데 말이야. 좋은 집에 살고 돈도 많다 그러는데 참 더러운 짓거리였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목구멍까지만 찼으면 좋겠는데 입 여기까지 코까지 차가지고 뚜껑이 딸랑딸랑 들리려고 그러는데 뚜껑이 들리라고 솥 압력밥솥 말고 그냥 솥든 밥을 때 들렁들렁 거잖아 이게. 압력밥솥도 그거 하면 픽픽픽 소리 나요.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복받쳐서 이 부글부글 소리 할 때마다 여기서 욕심 소리가 불불불불 개 거품 있죠, 그죠? 개 거품처럼 욕심이 부글부글 나오고 그리고 눈빛을 보면 말이야 눈에 욕심이 탁 어려가지고 그러면 참 저는 더러운 놈이다. 마음의 토대가 더럽게 돼 있다. 거친 놈들이라. 뭐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 전부 다 욕심 때문에 성질내가 다 죽여. 예? 그걸 더러운 놈이라 그래. 그 정토 그러면 뭐냐 토대가 깨끗한 토대가 그러면 탐진치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 탐진치가 없이 살면 그냥 여기 살아도 딴 데 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극락 장사 안 하죠. 극락에 여러분 가려고 그러면
옛날에 캐톨릭은 천당 장사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그 유럽에 그 성당들 가면 전부 다 천당 장사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지어놓은 성당들에. 그러니까 다 망해. 응? 거짓말이었으니까. 그 천당 장사를 안 해. 여기에 지금 오늘 또 49제 지내시는 우리 그 계시지만은 또 극락을 가라는 얘기가 이 정토 여기 바깥을 떠나서 마음 바깥을 떠나서 어디 극락을 가라는 얘기고 이제 극락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그죠? 극락을 돌아가신 분이 이루어서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서 극락을 이루고 사소서 그 얘기지. 어디 지금부터 한 뭐 2000만 년 바깥에 있는 어디 뭐 2500만 년인가 오리온자에 거기에 극락에 가서 나서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그죠? 그럼 정토라는 것은 마음 토대가 욕심이 없는 것을 정토라 그런다고 말이야. 육조해능 스님도 정토를 얘기할 때 서방 정토 극락 세계에 가는 것은 서방이라는 것은 그냥 비유예요. 비유야. 저 부처님께서 시베리아에서 태어나서 뭐 서방 정토가 아니고 동방 정토가 됐을 거야. 안 그러면 남방 정토가 되든지. 왜냐하면 인도는 서쪽에 해가 넘어가면 시원해서 좋아. 번뇌가 사라진 것 같다 그런 뜻에서 서방은 그랬던 거야. 그리고 동방 예토래요. 동방은 아주 참 진짜 더러운 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침에 해 뜨면 뜨거워서 죽었거든. 그거는 이제 비유예요. 서방 정토는 서방이라는 건 서쪽 방향에서 비유야. 만약에 우리가 뭐 서쪽에 정토가 있다 그러면 서쪽으로 그냥 뺑뺑이 한 4, 5만 킬로미터 지구 둘레가 얼마나 되냐? 4만 킬로 정도 되지. 4만 킬로 가면 도로 제자리지 뭐. 이어서 4만 킬로 뺑 돌고 오면 제자리야. 그러니까 무슨 서쪽으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서쪽으로 있지 않아. 그러니까 서방은 그거는 그냥 인도 사람들이 아이고 서쪽에 해질 때처럼 시원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번뇌가 사라진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라. 그러면 서방 정토로 가는데 서쪽으로 가는데 10만 8천리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 10만은 뭐냐? 그 10악이야. 살생이 1만 킬로야. 살생을 안 하면 1만 킬로 전진한 거야. 예? 네. 도둑질 안 하면 살생하고 합해서 두 개 안 하면 2만 킬로 간 거야. 살생 투도 사업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진 지 안 하면 10만 리를 간 거란 말이야. 수방정토 극락세계에 가는데 돈 안 들어가. 캐톨릭처럼 면제부 팔아가지고 천국 간다고 돈 받아가지고 성당 안 지어도 돼. 여기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갈 수 있어. 어디 딴 데를 가려고 그래. 딴 데 갈 데가 없어. 내가 항상 그런 얘기지만 아폴로 11호가 76년도야? 71년도야? 그 아폴로 11호가 뺑 달나라 갔는데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그게 그 달에 내렸어. 그때 내가 얘기하잖아. 여러 번 얘기했어. 미국의 그 기독교 협회에서 나사에다가 편지를 공식적으로 보냈어. 첫 번째 주의해 주십시오. 올라가다가 로켓트가 하늘 계신 궁창을 들이받아 버리면 상당히 구일을 테러서 그 궁창을 저 위에 어디 있을 건데 가다가 받아 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거 받지 말고 혹시 가시다가 하느님 궁창이 보이거들라 딴 데 먼저 얘기해주면 나사를 통해서 기독교 협회에다가 먼저 알려주면 궁창이 보이더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봐라 천국이 저기 있다. 우리가 전부 다 거기 가자. 그렇게 할 거 아니고 그죠? 그렇게 하려고 그 편지를 보냈어. 근데 닐 암스트롱이 그걸 갖다 염두에 두고서 그것도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였어. 올라가서 자꾸 가보니까 천국을 갖다 엉덩이 들이받지도 않았어. 없어. 그럼 뺑뺑 돌면서 지구를 뺑뺑 돌면서 보니까 안 보여. 앞만 봐도 안 보여.
여기 높은 데 어디 있다 그러는데 안 보여. 그리고 잘 보이는 것이 저 에메랄드처럼 푸른 빛이 나는 그 물이 태평양에 이런 데 바닷물이 있으니까 좌우에서 보면 에메랄드 빛이야. 저 에메랄드 보석 같은 저 지구가 아 내가 사는 천국이구나. 여기 와서 올라와서 보니까 그 올라가서 보니까 얼마나 깝깝해 그죠? 그게 방사선이 저 태양으로부터 올라가서 우리가 맨몸으로 있으면 얼마 안 돼서 죽어요. 산소호흡을 하더라도 얼마 안 돼서 죽어. 방사선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우주복을 입고 그냥 그 깝깝하게 사는데 아 여기서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안 깝깝하잖아요. 그죠? 저보다 안 깝깝하죠. 그래 올라가서 보니까 에메랄드 빛이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고장이야. 아 올라와서 보니까 하느님 궁창은 보이지 않고 에메랄드 빛이 나는 나의 고향인 저기가 바로 천국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게 첫 대답이에요. 올라올 때 하느님 계신 궁창을 들이받아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와서 올라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달에 척 내려서 지구를 바라보니 얼른 돌아가고 싶은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어디 특별한 뭐가 있어가지고 저 다른 세계로 가서 태어나고 다른 곳으로 가서 태어나고 이게 아니야. 그러면 씨박을 벗어나면 10만 리를 가고 10만 8천 리는 8천 리는 그럼 뭐냐? 8가지 삿된 것을 벗어나는 게 8천이야. 8가지 삿된 것은 바른 견해, 정견이 있지 않고 삿된 견해를 갖고 있으면 그거는 1층리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8가지 삿된 것을 다 벗어나면 벌써 10악과 8사를 벗어나면 그 자리에서 극락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야. 이 세상에 여러분이 참 뭔가 참 이 세상에 불만이 많고 또는 괴롭고 힘들고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은 있다고 생각하지만도 가만히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큼 사실상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세상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불만이 있는 것만큼 뭐예요? 욕심이 그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욕심이 그만큼. 아니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쌍꺼풀도 없고 눈이 작을까? 그거는 지 마음이 병이 들어서 그래요. 왜?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어야 미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욕망 때문에 눈이 작고 쌍꺼풀 없고 왜 저렇게 한국 사람 쌍꺼풀 없는 눈이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고. 그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의 지옥이란 말이야. 불만의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다 사실은 내 욕심을 벗어나고 내가 착각하지 않고 내가 분노심만 일으키지 않으면 지금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게 한 개도 없다고 말해요. 이 공간도 불만족스러운 게 없고 여러분 몸뚱아리도 불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몸뚱아리가 지금 과학자들이요 아무리 뛰어나다가도 사람과 똑같은 로봇은 못 만들어내요. 그 얼마나 정밀한 기계입니까, 그죠? 그죠? 아닌가 보다. 이게 얼마나 정밀한 기계야. 배고프니 밥 먹을 줄 알고, 그죠? 잠 오니 잠잘 줄 알고, 또 희한하게도 지 집도 찾아가더라고. 로봇가 지 집을 어떻게 찾아가?
감정 표현 다 하고, 인간이 살아갈 도리가 이러니 저러니 그 얘기 다 하고, 응? 그래서 여러분요, 나는 영감쟁이를 왜 저런 꼬라지를 만났을까? 저런 화상을 만났을까? 그렇게 하지만, 그건 전부 다 지 업의 그림자요. 영감쟁이가 그렇게 와서 영감쟁이가 아니고 지 업의 그림자야. 딱 지 눈에 지 업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야, 그게. 그리고 지 업대로 그 남편을 바라보게 돼 있고, 업대로 바라보게 돼 있어. 그거 참 희한한 일이야. 내가 저번에 전시하면서 그런 얘기했어. 눈을 하나 그려놓고서 그랬어. 눈 속에 비친 영상의 상대를 그려놓고서. 그대가 나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대의 그림자가 내 눈 안에 들어있어 내 인식체계가 돼버렸어. 그지?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내를 보지는 않잖아. 여러분을 보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은 내 눈 속에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일으켜서 나의 활동을 하게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라 그러지만은 그런 나의 일부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실제 눈에 들어가 있는데 안 아파. 지 눈에 들어가 있는데 안 아프잖아, 그죠? 자식을 이러면 손주를 보면서 아이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실제 눈에 들어가 있어. 영상으로 다 들어가 있어. 집 생각 속에 들어가 있고. 근데 안 아파. 그 보는 순간 깊은 그 순간 그게 나란 말이야. 따라서 장엄정토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탐진치를 버리는 순간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인식 자체가 극락이 된다. 진짜 편안한 세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딴 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야. 저번에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 하도 영감님이 개팍해서 난 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냥 성질 나서 여행 가방에다 옷 주워 넣어가지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더래.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여관에서 하루 종일 자고 전화로 부를 줄 알았더니 부르지도 않더래. 그러니까 영감쟁이 들어가서 혼쭐 내주라. 그러니까 들어갔대.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각도에서 보면 영감이 좀 애를 먹이더라도 글쎄 참 인욕행을 하는데 참 도움되는 분이구나. 그렇게 하고 살으란 말이야. 네? 네. 대답이 어쩌냐면 대답이 흔연하게 네 그렇게 안 하고 아니 이 세상에 그 내 욕심을 누르면 참 눌러놓고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애를 먹이는 것이 보면 내 욕심대로 안 해준다는 뜻이거든. 응? 근데 이제 내 욕심대로 안 해주는데 저 사람이 술을 먹고서 지 건강을 상할 일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터지잖아요. 예? 그럼 애가 터지면 술 먹지 마시오 자꾸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으면 나를 갖다가 내가 얼마나 전생에 술을 퍼먹었으면 나 술에 멀미가 나도록 내가 술에 이 세계 영감님 술 먹는 거 보고 그냥 나는 세세세계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고 그 수행을 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해주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뒷날 아침에 해장국을 잘 끓여주시라고. 쭈글쭈글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정토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마음의 심적인 토대가 되게끔 하려고 그러면 모든 나의 대상을 갖다가 내가 인식하는 모든 대상들을 전부 다 나의 수행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 거울을 보다가 내가 눈이 너무 작아. 아, 전생에 얼마나 두 가지 인과가 있었을까. 하나는 내가 남을 바라볼 때 너 별 볼 일도 없는 놈, 그래가지고 내가 아상이 강하게 바라봤으면 아상이 없이 바라봐서 눈을 크게 봤을 거 아닌 거죠. 아상이 많아서 이렇게 실눈 뜨고 봤단 말이야. 응?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전생에 얼마나 아상이 세서 내가 이 생에 태어날 때 내만 잘나고 니는 못 나서 내가 눈이 이렇게 돼서 나왔을까. 요즘에 나는 반성을 한다고. 애기들이 스님 눈이 자꾸 처져요. 그래서 그 요즘에 내가 그냥 그렇다. 수행이 덜 돼가지고 보기 싫은 저 위에 놈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다. 보기 싫으면 안 되는데 보기 싫은 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내가 볼라 그러면 가끔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고 온다. 그리고 얼른 문을 닫아버린다 내가.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나의 인식의 대상과 내 삶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수행을 봐야 돼. 거지가 나타났다. 어떻게 거지같이 내한테 나타나냐. 내가 돈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얼마나 내가 복을 안 지었으면 내 집까지 찾아와서 달라 그러겠다. 좀 찾아가서 주지. 예? 찾아가서 주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같이 이렇게 찾아가서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아온다고,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주는데 인색하면 거지 꼬라지를 하고 오겠어요. 그죠? 좀 말짱하게. 다른 때는 다른 사람 만나러 가면 목욕도 하고 머리도 빗고 뭐 이렇게 해서 옷도 깨끗하게 입고 가서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거지는 특이하게도 우리 만나러 올 때 거지가 더 대가 온다고. 그죠? 그럼 우리가 그걸 볼 때 인도에 가서 보면 말이야, 얼마나 안 주면 하여튼 그게 뭐 엄마들이 그냥 머리도 한 20년 안 감은 것 같아. 그렇게 되어 있지. 옷은 다 떨어져 있지. 맨발이지. 그냥 이런데 뭐 부스럼이 다 나가지고 있지. 코는 찍찍 달아붙어 있지. 그래가지고 또 애기까지 빌리가 나와. 자기 애기인 수도 있고 빌리가 나온대. 애기가 있으면 더 잘 준다고. 그러니 나는 생각이,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안 줬으면 애기까지 빌리가 나와가지고 저럴까. 잘 줬으면 그렇게 안 해. 그래, 자꾸 이제 유도를 한다고. 선생님, 나보고도 그런다고. 옆에 가이드랑 그래서. 선생님, 절대 주지 마십시오. 왜냐면 절에는 대가 없어, 내가. 절에는 대가 없지. 절대라는 게 없잖아. 절대자도 없고. 또 웃지도 않네. 절에 대가 없다는 뜻이 내 대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절대자 뭐나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네. 절에는 대가 없어. 절대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아니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지 않았을 때쯤은, 그리고 그 사람들 진짜 그 국가에서 복지를 잘 해주면 어디로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어디로 나온다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란 말이야. 정토라는 것은 탐진치에 내가 사라졌을 때를 정토라 그래. 깨끗한 토대가 된다. 저를 아무리 크게 지고,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것 같아.
우리 종단에 절이 많잖아요. 오래된 절도 많고 거룩하게 사시다 가신 분이 많은 절도, 송강사 같은 경우도 뭐 보조국사 같은 경우 16국사가 나왔어요. 그게 거룩한 분들이 많이 사시다 가시고, 하암사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거룩한 분들이 많이 사시다 가서 그 집도 뭐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집도 좋고 다 좋은데 요즘에는 안 좋은 게 한 개가 있어. 뭐 그거는 말 안 할래. 그럼 그렇게 좋은데 그게 정토가 되겠느냐 그 말이야. 집도 잘 지어놓고 뭐 산천도 다 그 나무숲도 좋고 뭐 아무리 그렇게 조건을 갖추었다 손치더라도 도둑 그 안에 도둑이 살면 도둑집이고 도인이 살면 도인의 집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응? 그건 전부 다 우리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달린 것이지 다른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린 것만큼 만약 욕심을 10을 부렸다면 그 10개만큼 지옥이 나타나고 내가 불만족스러운 게 나타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러면 다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뭐 좀 가난하지만도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고 또 내가 오래 살고자 하는 욕심만 없으면 뭐 한 30에 죽어도 한생 살다 간 거야. 또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잘 먹고 살겠다 그런 욕심만 없으면 뭐 하루에 꽁보리밥 한 그릇 먹어도 뭐 괜찮은 거야. 배는 좀 고프겠지만. 뭐가 그렇게 크게 모자라고 생다리를 쳐야 될 정도의 뭐가 있느냐고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희한하게도 아이고 그 월요일 돼서 법회 보러 나가야 되겠다고 그것도 알고 이것저것 다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내가 내 집에 가 그걸 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걸 다 한 80년은 살잖아요, 그죠? 7, 80년 살아. 아 그러면 됐지 무슨 800년 8천년 살 거예요. 800년 8천년 지금 우리 생각에는 800년 8천년 800년 8천년까지 갈 건데 800년 지금 이렇게 살아 그러면 나 안 살아. 힘들어서. (800년) 살아라 그러면 이 지구상에 왔다가 밥을 먹고 똥을 얼마나 싸고 가라고 이렇게 800년 지금 이거 뭐 한 70년 가까이 다 살아가니까 이것도 참 지루하다. 지루해. 오만꼬라지 다 보고 지루해. 예? 그래도 만약 8천년 산다 그러면 기절하게 생겼어. 그건 못 써, 그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욕심이 없다 그러면 뭐 30년 살건 뭐 그냥 한 10년 살다 가건 뭐 별 관계 없는 거라. 관계 없는 거라. 그 이제 달라이라마 그 말씀도 참 나는 유용하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 오래 사십시오 그랬더니 뭐 살아보고 별로 뭐 여러 사람한테 이익 없다 그러면 꼭 더 살아야 되나. 근데 우리는 이익 없어도 살라 그래. 어쨌든 간에 치매가 걸려서 똥을 빡빡 싸고 똥을 주워 먹어도 살라 그래. 들어봐. 그 욕심이 더럽지. 그래서 그 극락을 이룬다. 극락이라는 것은 니르바나라는 뜻인데 욕심이 사라지면 그냥 니르바나야. 그거가 극락이다 그 말이죠. 그 극락교주 아미타불이다 그런 것은 본인이 아미타불 세계 속에서 산다 그 말이지. 뭐 다른 얘기 할 게 뭐 있어? 뭐 믿으면 천국 가고 뭐 그 어쩌면 극락 가고 뭐
돈을 많이 내서 49제를 지나면 극락을 티켓이 비싸니까 무슨 비즈니스 타고 가나? 예? 돈을 많이 내서 뭐 한 1억쯤 내서 뭘 하면 그 극락행 그 뭐 비행기에 비즈니스석이 따로 있어서 그거 타고 쫙 가나? 그렇게 천국이나 극락 장사할 필요 없어. 이건 장사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욕망 버리라, 욕망 버리는 그 세상이, 나를 버리는 그 세상이 네가 사는 세상, 그가 바로 천국이다, 극락이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최재우 선생이라고, 그 동학, 동학의 핵심이 인내천이야. 사람이 곧 천이다, 그 말이지. 그게 불교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인내천이야. 사람이 곧 천이지, 사람 바깥의 천상이 어디 있느냐. 또 그러면서 하늘이 곧 이웃이고. 그 최재우 선생이 엎혀서 그 도피를 하다가 전부 다 강군이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피를 하면서 어느 접주 집에 갔어. 가니까 접주가 이제 그 다리가 이제 최재우 선생이 이제 늙어서 힘이 약해져서 못 움직이니까 이제 앉아서 밥을 뭐 잡수시고 그 이제 최재우 선생이 묻더라는 거야. 그대는 하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늘은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대 부인이 하늘이고 그대 자녀들이 하늘이고 그대 이웃이 하늘이고 이 백성들이 전부 다 하늘이지 받들 대상이지 어디 하늘이 저 위에 있다 그러면 억누를 거 아니야. 우리 동학 사상에 이렇게 위대한 사상이 있어. 그건 이제 불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된 거란 말이야. 참, 그, 동학 그 혁명을 했던 사람들의 그 정신들, 핵심 정신들이 그렇게 그 위대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것을 이루려고 딴 데 가서 극락 장사를 하고 막 이제 신천지 같은 신천지가 열렸다고 신천지 무슨 신천지가 열렸나 나는 달나라를 가서 그런 소리 하면 달나라를 신천지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맨 여기에 살면서 신천지에 코로나가 그렇게 불구를 해? 지랄 들어오고 앉았어. 사기를 치고 앉았어. 또 무슨 구원파? 이런도 못해서 10원을 주지 왜 구원이야? 구원파는 무슨 구원파? 누가 누굴 구원한다는 얘기야? 실은 구원파의 수장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놈은 어디 쇼크로 그냥 풀밭에 죽어서 시체가 거의 다 썩어서 풀밭에서 죽은 모든 신도들이 다 그걸 버려가지고 그 사람 버려가지고 풀밭에서 죽었잖아요. 순천 어디서 나왔잖아. 지 몸뚱아리 하나도 구원을 못하면서 뭔 구원을 해? 여기에 석천암 밑에 중앙여고 앞에 올라오면 전에 지나가는데 보면 성의재단 그래가지고 차가 안 돼 있어 버스가. 여러분도 봤을 거야. 거기에 뭐 빰뿌러시 하나 그 밑에 떨어져서 보니까 영원히 안 죽는 법을 성철 스님이 또 말씀했다니.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허하고 반야신경이 나오는 거예요. 했더니. 그러니까 조이성인가 그 사람이 뭐 셔셔셔셔 이렇게 하면 뭐 손에서 뭐 단이슬이 나가지고 안 죽고 그러니 지는 교도소에서 죽었어. 응? 이런 일들은 우리 부처님께서 바라볼 때는 그 당신이 전부 다 그걸 알고서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사기치는 일이라. 사기꾼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 죽은 뒤에 어디를 가고 그걸 놔두고 지금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정지는 하도 정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입원해서 치료받는 거야. 병에 중병에 걸렸어. 무슨 중병이냐? 나는 전에 옛날에 중환자실을 그렇게 써놔서 그 중대한 환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님들이 그거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아, 이 병원에는 스님들만 들어가는 특수한 병실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걸 치료를 갖다가 우리에게는 욕망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면 말이죠. 암에 걸려도 그게 우리 목숨을 앗아가니까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죠? 폐렴에 걸려도 치료를 안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목숨을 앗아가는 병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정작 탐욕이라는 것은, 분노라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갖다 앗아가고 더 절명시키고 더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병인 줄 몰라, 이걸. 누가 전에 그러더라고. 어떤 보살님 와가지고 영감님이 하도 말을 안 듣어서 그냥 성질 내서 그냥 고함을 깍 찌르고 니 혼자 다 해먹고 살으라고 라면 그릇을 갖다 확 그냥 패대기를 치고 옷도 안 갖고 놔버렸대. 그래서 그 한편으로 좀 두렵지만 한편으로 속이 시원하다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게? 예? 예? 네 집에 앉아서 니한테 불 질르고 나왔다. 불 질렀다. 지 집에 불 질렀지. 지가 성질 냈으니까. 성질 내면 뭐 영감이면 안 받아들여 버리면 집안 타는 거예요. 응? 안 받아들이면 집안 타는 거지. 별 볼 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거기에 무슨 뭘 하면 돈이 벌어지고 그러면 말짱 거짓말이요. 일론 머스크가 무슨 주력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 나. 에? 못 들어봤어요? 에? 세계 갑부들 무슨 뭐 주력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소리 내가 못 들어봤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 그런 소리를 자꾸 하면 말이야. 자꾸 이상한 짓이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를 하면 기도빨을 받고 무슨 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내가 그걸 하느냐?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서 된다고 얘기해 놓은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건강에 어디에 그거 있어요? 한 구절 어디 찾아봐봐. 있나? 없잖아. 내가 요즘에 내가 진언을 한 10개 정도 만들 생각이야. 진언을 한 100만 번만 하면 대머리가 머리가 나는 것. 진언을 하면 하얀 머리가 보살님처럼 하얀 머리가 염색을 안 해도 까만 머리가 나는 방법. 응? 그런 게 있을까? 없다 그러면서 저거들은 또 가끔 할 때도 있더라고. 나 우습지도 않아.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치더라도 저번에 화장한데 가서 보면
잘 남아가지고 화장했는데 남아서 놓은 게 세 가지가 있어. 시신을 다 태우면 첫 번째 임플란트 한 사람 남아 나오고, 임플란트는 그대로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금이빨 한 사람은 금이 녹아가지고 나와. 그거는 좀 도움이 되겠더라고. 그 화부가 그거 다 주워 모아놨다가 팔아가지고 좀 빵도 한 개 사 먹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단단한 부분의 뼈, 이마뼈, 무릎뼈 이런 거, 응시뼈 이런 거 조금 남아. 그것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털털 털어서 석회가 돼서 그냥 다 타고 없어. 아니 그래, 돈을 갖다 잔뜩, 돈도 벌어서 이제 화폐해서 뭐 내가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의 호구지책이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은 없잖아. 그것도 욕망이니까. 그게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도, 다음 생으로 갖고 가는 통장을 부처님께서는 개설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비밀번호도 없어. 왜냐면 정확하게 골로만 통해서 딱 가게 돼 있어. 비밀번호도 없어. 전화번호, 우리도 전화번호가 희한하게 내 전화 그 번호로 그러면 딱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다음 생에 갖고 갈 통장에 입력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거야. 근데 통장을 그럴 때 마이너스 통장을 갖다 다음 생에 갖고 가면 안 돼. 다음 생에 갖고 갈 때 플러스 통장을 갖고 가야 돼. 그래서 안에 좀 넉넉하게 저장을 해놓고 가야 돼. 이 생에 나쁜 놈들은 이 생에 복조가리도 별로 없으면서 딸딸 다 그걸로 긁어먹고 가는 놈이 있어. 다음 생에 빈 통장 만들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고 가는 놈이 있다니까? 그런 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 다음 생에 그 내가 선한 일 한 그 까르마가 통장에 유전자 DNA란 말이야. 제목 하나 갖고 했구나. 예? 제목 하나 갖고. 정토라는 것은 서방정토 극락세계 10만 8천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비유입니다. 예? 그거는 장소와 시간을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보여주리라 그러고 봐라 하고 고함을 깍 질렀다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래는 한 0.1초 동안은 극락을 본 거야. 왜? 다른 생각이 없었으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했지. 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 만공스님 계신데, 밑에 선비가, 수덕사에 대도인이 계시다니까, 분명히 저기는 신통을 부려가지고 공중에 떠 있고 날아가고, 뭐, 사람을 훤히 꿰뚫어보고, 엑스레이처럼 꿰뚫어보고, 그렇게 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어간을 정지하고 와가지고, 만공스님한테 저를 크게 세 번을 하고, 도인께서 제게 신통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 그거 보여드리죠. 신통력이라는 게 매우 간단합니다. 그게 보여준다고 했는데. 한참 앉아 있었는데, 신통력 언제 보여줍니까? 아니, 보여줬는데 못 봤습니까? 언제 보여줬습니까? 참으로 신통한 일이 있었는데. 언제 보여줬습니까? 나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예. 시자야, 뜨신물 좀 떠와라. 네, 그러고 떠왔어. 여기 있습니다. 그냥 먹고서, 아이고, 따뜻하게 참 맛있네.
그렇다고 방구석에 가만 앉아 계셔. 그러니까 이제 그 선비는 물 떠와서 한 잔 먹는 것밖에 못 봤어. 언제쯤 보여주실랍니까? 한참 앉아있다가 아직도 못 봤어. 내가 찬물 떠오라 그러면 찬물을 떠오고, 내가 찬물 먹고 싶으면 찬물을 떠오라 그랬고, 뜨시물 먹고 싶어서 뜨시물 떠오라 그러니, 뜨시물을 그 시자가 떠서 그 말을 알아듣고 떠서 갖고 오는 그 이상 신통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도 참 신통한 신통력들을 많이 볼 거예요. 자본주의 신통력을 내가 하나 얘기해 줄까? 아유, 립스틱이 말이지. 이게 쩍쩍 달아붙고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안 쩍쩍 달아붙고 입술이 안 트는 색깔이 아름다운 립스틱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싹 나와. 언제 그놈들 알아채고 만들었어? 그죠? 그래가지고 싹 바르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러고 언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전부 다 변화하는 변화의 얘기죠. 그죠? 신통력이라는 것은 정신이 통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얼마나 신통력이 세면 전부 다 신통력 기계를 한 대씩 들고 있잖아. 전화를. 신통하게 전화가 돼. 전 세계에 전화가 돼. 달나라까지 전화가 다 돼. 그럼 그 이상 신통력이 뭐 있노? 아, 우리가 내려갈 때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정말 신통력입니다. 조금 있으면 두 발로 못 걸을 거예요. 세 발로 걷다가, 그것도 안 되면 네 발로 걷다가, 지금 사각지팽이 해가지고 네 발로 걷다가, 그것도 안 되면 여섯 발로 걸어. 무릎을 땅에 대고 기어야 돼.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냥 물가에 끄집어내 놓은 오징어처럼 쭉 늘어져야 돼. 땅에 착 달아붙어야 돼. 그리고 두 발로 걷는 것도 얼마나 신통력인 거죠? 아이, 저번에 텔레비에 봤다고, 그 코미디언 김백만인가 걔하고 뭐 포크레인 가지고 뭐 하고, 포크레인을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었다 해도 그게 뭐 술잔 같은 거 옮기는데 그게 잘 됩니까? 그러면 싹싹싹싹 다 하잖아. 신통하지. 아, 그렇게 엄청난 신통한 기계를 갖고 있으면 자기는 안 신통하대.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앉았어. 사람이 얼마나 신통하냐면요, 조금만 부처님 가르친 대로 정진을 하면, 내가 이제 어느 때 죽겠구나. 그것도 안다고. 신통하잖아. 여러분도 가끔 그 신통을 느낄 때가 있을걸? 이런다고. 아이고, 아파 죽겠다. 알아. 그거 알더라고. 아이고, 아파 죽겠다. 그거 알아. 나도 알아. 뭐라 하냐면, 요즘에는 이제 뭐 서울에서 부평으로 내려가서, 아이고, 알아 죽겠는 게, 아파 죽겠는 게 아니라,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이러다 죽는 수가 있겠구나. 그거 알아. 응? 그렇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아, 선생님, 뭐, 피곤하게 다니시지 말고. 그럼 이 나이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그냥 그 승복 입은 영감쟁이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그냥 음식만 축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좀 다니다 뭐 무리하게 다녀가지고 내가 그걸 안다고. 이 대번 나라.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알았다. 피곤 플러스 늙음 해가지고 죽겠구나. 이꼴 죽음 그렇게 한다고. 그거 웃잘 거예요, 그죠? 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저번에 가서 이빨 하나 뽑았는데 의사가 어떻게 빠른지 말이야. 착 이빨 보더니 이빨이 밑에가 뭐 염증이 다 생겼다고. 내가
뽑는다고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약을 먹고 치료를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이건 다 밑이 썩었어. 뿌리가 다 썩어버렸어. 이거 안 됩니다. 그럼 빼시오. 그랬더니, 아, 빼는데, 마취 주사 2번 찔러더니, 언제 뺐는지도 모르고 쏙 빠져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빨을 꽉, 이게 끄절해가지고 꾹 깨물고 이렇게 이제 한 3시간 동안 뭐 다른 거 먹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하라고 의사 선생님 한 일주일 먹지 마라 그러시오. 그랬더니 예? 일주일 먹지 마라 그러면 살이 좀 쪽 빠질 거 아니오. 그렇게 좀 겁을 주시지 그래도 예? 그래 이제 이걸 빼고 나서 이게 이제 다 끄정 빼고 밥을 먹으려니까 씹을 곳이 없는 거야 별로. 이빨 한 개 빠졌다고 요쪽 근데 웃기는 게 요쪽이 빠지니까 씹을 데가 없으니까 요쪽을 씹잖아. 가만 보니까 요쪽도 약해져 가지고 있던 부분이 딱 밥 한 끼 먹었는데 시큰해져 버린 거야. 그거는 20대, 30대는 있지도 않았던 일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 무너졌구나. 그 여러분이나 내가 상당히 신통한 기계를 갖고 있어서, 아이고, 죽겠다, 야. 그거 압니다, 그죠? 상당히 빨리 알아. 그 이제, 늙으면 죽겠다, 그것도 알고, 이러다 죽겠다, 그것도 알고, 또 애들 또 공부하다가 내가 이러다가 죽겠지. 그걸 알아, 애들도. 그래서 이 정말 좋은 신통력들을 다 정신적인으로 통하는 힘을 다 갖고 있는데도 이게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욕심으로 자꾸 덮치면 이게 실제 있는 사항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 이 세상은 다 갖추어져 있고 만족한 세계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그 1599년도부터 사실상은 임진왜란 끝나고 이순신 장군, 이절지연 옥행 스님하고 자훈 스님 다 해가지고 수륙제를 꼭 지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흥구 스님 모시고 여수에 왔을 때 처음 수륙제부터 내가 복원을 했어요. 그런데 10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에 하멸공원 그 있죠, 그죠? 그래서 해마다 했던 데서 수륙제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가서 좋은 우리 한 400년 이어내려온 전통 유지시켜준다 생각하시고 다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연불 하고 또 여수에는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보다도 여순 사태 때 죽은 사람이 10,000명이야. 그리고 지금 70년이 넘어서 겨우 지금 수습이 좀 되고 있거든. 나도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제 계속 그 특별법 만들 때까지 나도 이제 같이 참석해서 했는데 그래서 10월 1일입니다.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 날 그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하니까 전부 다 같이 나오셔서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다람살라 가는 거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지금 막 이제 그 신청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법회팀은 다 끝났답니다. 그저께 다 끝나버리니까 끝나버려 그 80명이 다 차버렸대요. 근데 이제 내가 더 만들어라 그랬어요. 인도 항공으로 하면 우리 대한항공으로 우리 국적기로 하는 것보다 한 30만 원 싸요. 그건 돌아갔는데 여기서는 인도까지는 안 돌아갑니다. 직전으로 가니까 걔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인도로 가기 때문에 좀 싸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인도 항공으로 다 이제 우리가 했거든요. 260석 아니 260석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80명 법문만 가는 팀이 이미 다 차버려서
그래서 대한항공에다가 30석 정도를 더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들이 그래서 그 한 30석 정도는 더 하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한 30만 원 정도 더 내야 돼. 그 비행기 값이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한 30만 원 이짝저짝 될 거예요. 그 지금 세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대한항공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왔다 대한항공을 타고 오시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남방 대성불교 산치대탑으로 가는 분, 산치대탑으로 가는 분은 이번에 하나 더 일정이 추가됐어요. 뭐냐면 파키스탄 쪽에 가는 쪽하고 가깝거든요. 라호르 박물관이라고 부처님 고행상이 있는데 간다라 지역에 거기 가다가 잠깐 들려서 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비자 그것만 그 처리를 다 하면. 그래서 그 하는 사람들은 같이 전부 다 그 산치대탑 가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같이 전부 다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해마다 가사불사를 우리가 했는데 가사불사보다는 요 마스크가 훨씬 지금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마스크를 갖다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마스크 화주는 각자 지금 그 통장 우리 그 후원금 통장 있죠, 그죠? 그 계좌에 전부 다 같이 좀 넣어서 이렇게 그 마스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것으로 끝내죠.